우리들 모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고 또 생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언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현실에 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오늘 잠언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우리 마음의 소원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다 소원이 있죠. 그런데 이 소원이 욕심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면 선한 소원들이 욕심으로 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 다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거 인정하지 않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억지로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이 바른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게 되잖아요. 억지로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계획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세고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자신과 내 주변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은 이런 모습을 바로 정직한 모습이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자라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위기가 다가와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나치게 야박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후하게 판단하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하는 일도 잘못된 일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거 내가 좋아하느냐, 내 기준에 맞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기준에 맞느냐.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어요. 어느 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혹시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을 표현할 때 에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에녹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들이 무슨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 계획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다 다양하고 우리의 소원이 다 다양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 다양하지만 우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이룬다 할지라도 순간적.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타가 되고 어려움, 곤궁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능력과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바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욕망은 끝을 모르고 뻗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욕망이 끝없이 먼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혹시 실수하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 역사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인식, 그런 생각,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맡기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우리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맡기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 가니까 알았어, 한번 해봐. 알았어, 내가 믿을게. 믿음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맡길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잘 알지 누가 더 잘 알겠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관여하는데 나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들은 특별히 요즘 와서 보면 철저히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죠? 시간 단위별로, 하루별로, 일주일별로, 한 달, 또 연 단위로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생각들을 하고 또 움직이게 있잖아요. 처리할 일이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내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 경기도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기독교가 주관하면서 기독교 성지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러다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은 너무 뻔하니까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지로 방향을 바꿨다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했다고 한다면 못 가는.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잘했는데 이 이란과 이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완전히 막힌 사람이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이란과 미국의 전쟁 때문에 오히려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또 있다고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대요. 한 치 앞을.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니까 우리의 주변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계획들이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잖아요. 돌아보면 인생의 해가 될 일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바삐 사는,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겠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어떤 때 보면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자기가 열심 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생각한다고 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하고 너무나 후회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지혜는 더 귀한 것을 얻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처럼 가치 있는 물건보다 더 귀한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했어요?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런 거죠. 악을 행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 순간은 내 인생이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알면서도 미련하게 고집을 피우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악한 길 끝에는 반드시 패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넘어짐에. 이 교만은 사람들로 하면 다 넘어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패망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부러뜨리고 꺾는다. 부러뜨리고 꺾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지 않으면 결국 패망. 하나님이 부러뜨리고 하나님이 꺾으신다. 이 패망이라는 단어는 또 예언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악한 백성을 부수고 꺾으셔서 교만을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수없이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음성,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교만한 자는 자신의 뜻대로 행해요. 자신의 뜻.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생각이 늘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말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런데 결국 그 교만이, 그 고집이 자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 그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으로 자기의 영혼을 살린다고요. 성경에서 죄, 이 죄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다른 이름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지혜로운가? 아니면 엉뚱한 일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놓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요즘에 AI, 또 로봇, 뭐 여러 가지 문명, 여러 가지 있잖아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이 우주에서 재배한 감자를 갖고 와가지고 그 표시해가지고 이게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해외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달나라 가서 또 화성에 가서 또 지구에 가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대단해지고 아주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원하면 무엇인가 할 수 있어,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알고 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무능함, 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 앞에 정직해야 되겠죠. 세월이 지나도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변함없이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전하잖아요. 교만으로 점점 달아오르는 사람들의 모습.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결국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바로 교만 때문이다. 교만에서 망하고 거만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쓸데없는 고집을 피울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질을 저지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허세를 부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허세를 부리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면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악에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떠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낮추는 것, 자세를 낮추는 것 이건 비굴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비참해지고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높여주시는 영광,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